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 가운데 너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하늘 번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너를 지날 때에 가지고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고 못하나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신 사랑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져오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참 전하기가 거북하고 하니 조금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간혹 있어요. 우리를 책망한다든가 아니면 저 자신에게 하는 깊은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 전하기가 참 무겁고 힘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기쁘고 신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같은 말씀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기에는 정말 기쁘고 신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는 또 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기쁘고 신나는 감격스러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고요. 더 힘들게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감격과 기쁨이 신나고 즐거운 이 말씀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받은 감격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그대로 새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선견자라고도 불렀어요. 왜 선견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실제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고 선견자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견자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BC 약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약 538년 정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150, 17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는 이미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1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장면 속에서 이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 미리 17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약 한 1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고레스라는 왕이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도 좋다고 이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일부러 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동쪽 동서남북에다가 다 흩어놔 버립니다. 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독립운동 같은 걸 하지 못하도록 아예 뿔뿔이 다 흩어져서 아주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들이 70년 만에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은 억압과 천대와 육체적으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포로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지쳐있고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열등의식과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는 백성으로 매우 처져있는 그런 상황의 백성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매우 참담하고 어둡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 봐. 우리는 틀렸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라를 만들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다 버림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70년이 되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미 내다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170년 전에 앞으로 1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며 1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패배감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다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이 돌아올 때,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희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어깨에 피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깨에 힘을 주고 오라는 거예요.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게 절망감 속에 옳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 쫙 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희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강도 물도 불도 그 어떤 것도 뱉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물이 침범하지도 않을 거고 불이 너희들을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테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
너희들 대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왕 고레스는요, 정말 이 말씀대로요, 그 더이 땅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대신 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때에서 그걸 못 이루고 고레스 왕 다음에 그 아들이 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애굽 옆에 있는 스바와 구스까지 다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을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 불러오는데 누구든 그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니까 너희들 누구도 막지 못하도록 다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누구도 너희를 막을 수 없도록 너희의 길을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리고는 현실만 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같이 어깨에 움츠리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터벅터벅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비록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한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당당하게 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너희들은 내 것이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으로 오라는 게 오늘 전체 하나님 말씀의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 누구를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 서쪽, 동쪽, 남쪽, 남쪽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일에 눌리고 질병에 눌려 살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껍데기, 이 세상적인 허물 때문에 우쭐해하거나 이 세상적인 일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절망하거나 그것에 눌려서 거기 우울해하거나 그것에 우쭐해져서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세상의 껍데기 같은 환경에 눌려서 그 환경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에 빠지거나 의기소침해서 그냥 어깨에 축 처져서 살고 그리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에 있든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있어.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두려워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두려워 말고 그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에 짓눌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쫄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고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세상의 사람 때문에 한층 마음에 쪼그라들어가고 기도 못 피고 살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며 매일마다 그냥 한숨만 쉬며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 뒤에서 뛰어노는 모습이나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 빛이 나요. 아이들에게서 한번 빛이 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되 부모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든든하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느끼면요, 아이들은 그 걸음걸이나 얼굴이나 노는 모습이 빛이 납니다. 반대로 아이가 자기가 느끼기에 부모가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감에 있어요.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얼굴이나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어둡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친구 중에 제 옆자리에 있던 아이인데 아주 얼굴도 구질구질하게 생겼고 그냥 늘 와갖고서는 꾸부리고 앉아서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그리고는 쉬는 시간에도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매우 어두운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유난하게 빛이 날 때가 하나 있어요. 도시락 먹을 때. 도시락을 딱 가면 애들이 다 놀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도시락을 싸우는지 매일마다 갖가지 반찬, 갖가지 모습으로 예쁘게 세팅해갖고 도시락을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다 점심시간마다 걔 뒤에서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얻어 먹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걔가요, 재벌집 아들이에요. 뭐 지금도 말하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아주 유명한 재벌집, 그 당시에 막 뜨는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아무도 재벌집 아들인 걸 몰라. 그렇게 얼굴이 구질구질하게 생겨갖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맨날 오만상 찌푸리고 매일 어둡게 사는 그 아이를 누가 재벌집 아들이라고 보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맨날 자기 보고 이 한심한 놈, 이 밥버러지 같은 놈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 말을 듣고 자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너무 좋겠다. 매일마다 영양사가 자기네 집 영양사가 도시락을 싼다는 거예요. 영양사가 도시락을 매일마다 매일 다르게 아주 예쁘고 정말 맛있어요. 그 처음 뭐 보지도 못하는 음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매일 도시락이. 얘는요 그 도시락 그냥 내놓고 늘 먹어. 그리고서는 남의 애들 다른 애들 김치 싸온 거 그거 얻어먹고 있어요. 왜요? 빛이 나질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도 재벌 회장이라 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부모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빛나는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얼마나 이 사람이 빛이 나는지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 전체를 다 맡깁니다. 자기 부인만 빼고 자기 집 전체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빛나는 청년이었어요. 그의 지혜가, 그의 태도가, 그의 일하는 모습이,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정말로 빛이 났다고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보기에 이 젊은 청년이 죄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빛이 나는지 이 청년을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사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7년 6년이 드는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넉넉하게 지켜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한 가지 갖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언제나 그의 삶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언제나 그의 삶에는 명철함이 있어요. 언제나 그의 삶에는 정직과 의의가 있었어요. 그러니 빛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목동 생활을 했어요. 목동 생활하는데도 빛나는 삶을 살았지만 아니다. 그가 장군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청년의 몸으로 장군이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빛나는 삶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다가 왕이 됐습니다. 나이 40에 왕이 돼서 정말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 스스로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빛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청년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모든 음식을 거절하고 그냥 채소만 먹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의 삶에는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빛이 나고 그 사람의 지혜도 빛이 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빛이 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3번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자리가 바뀌지 않고 3대를 이어서 총리 생활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바벨론의 왕후를 뽑는 그 작업에 수많은 이 처녀들이 6개월 동안 화장을 마음껏 하도록 화장하고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근데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그냥 화장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버티다가 왕 앞에 그냥 맨모습으로 화장 안 한 얼굴로 가는데도 이상하게 그 여인의 얼굴은 빛이 났어요. 다른 모든 화장한 여인들 제치고 이 바벨론의 아수에르 왕이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자기 왕으로 삼는 거예요. 연하게 빛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당연히 그의 삶에, 그의 얼굴에, 그의 모든 것에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빛나는 삶을 사셨던 분, 가장 빛나는 모습을 하신 분은 누구이겠어요? 우리 신약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가난 속에서도요, 사람들의 비난과 질시와 모욕적인 태도 앞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행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군대같이 몰려와 따라다니고 주님을 추종하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시는 그런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한 여자 성도님이 자기 간증, 자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특이하게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기 남편을 소개하고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을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특히 자기 남편이 빛이 나는 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정말 가장 빛나는 때가 언제냐면 차 안에서래요. 차가 막 끼어들고 차가 막 막혀서 답답해서 자기까지도 막 욕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때 남편은 털러 역시 평안한 모습이라. 남편은 털러 역시 온유한 모습이래요.
그런 남편이 정말 빛이 난대. 그래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대. 저도 그것 좀 따라해 보려고 몇 번 애를 썼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빛이 나죠. 우리는 어려울 때만, 급하고 힘들 때만 오늘 같은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을 구절을 외우거나 가슴에 간직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에요. 이것을 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당신 것으로 삼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보고 늘 지키고 늘 지켜보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면 이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보셔,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어둡고 괴롭게 할 때도 있어요. 질병과 어려움이 나를 매우 지치고 힘들게 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고 절망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늘 말씀대로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믿고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삶의 빛이 나요. 사람의 담대함이 생겨요. 어딘지 모르는 평안함과 기쁨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어쩔 때는 희생하고 기쁘게 섬김의 자리, 기쁘게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을 섬깁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기꺼이 대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언행은 늘 어두워요. 늘 냄새가 나고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환경이 살만해지면 사람의 모습이 이상하게 방탕해지고,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사람이 또 어두워지고 그렇게 쭈그러들고 그래요. 저는 이런 모습을 구질구질하다고 늘 표현해요. 늘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뭐 조금 헤헤거리다가 처지고 어깨 엉치르들고 세상 다 산 것 같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 기분 따라서, 완전히 자기 속에 있는 환경 따라서 그냥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바뀝니다. 아니에요. 정말 가볍고 천한 삶이에요. 전혀 빛되지가 않아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되게 사는 것은 우리는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것이라고 지정해 주신 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빛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요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삶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빛이 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어디 있든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라요. 직장 속에 들어가도 이게 가보면요 빛나는 사람들이 딱 눈에 띄어요. 정말 어디를 가보면요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딱 띄어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게 설교장 단 위에 올라가서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한눈에 딱 들어오세요. 제 얼굴은 제가 못 보니까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빛이 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였으면 좋겠네요. 그게 다였으면 좋겠네요. 어두운 사람들이 막 그 안에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 그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래 안 가. 그 구속에서 나오라고. 내 백성을 가두어두지 못하게 내 각성을 묶어놓지 못하도록 내가 나오라고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슬퍼하지 마.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이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계속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계속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빛나는 삶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발해서 여러분 가정이 밝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가정이 왜 가정이 어둡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을 어둡게 해요. 여러분 경제가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고요. 사업이 안 돼서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격이 안 맞아서 어두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빛되게 살아가셔서 먼저는 가정을 빛나게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가을에 배신방을 때 배신방을 때 제발 여러분 가정이 빛나는 가정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한테 뭐 음식을 뭐 사줄까 궁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가정이 빛이 나면 당연히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정말 빛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가정을 빛되게 하고 여러분 삶을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